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저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야 했고, 때로는 먹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아야 했고, 하나님이 요나 뱃속에 집어뒀을 때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도 겪었어요. 왜 그럴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단받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청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를 잘되게 하려고 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붙여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도 있단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고 내가 내 가는 길을 보장하여 주리라. 이제부터 너의 눈이 열리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는 영안이 열리는 게 첫 번째 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복, 영안이 열리는 복을 받읍시다. 두 번째 복,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읍시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축복권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지난달에 왔을 때 말씀드렸죠.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가 왔어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권 있잖아요. 내가 그 축복권 받으러 왔어요. 나에게 좀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늘상 나를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오늘 그런 자리가 신랑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의 장소에 가면 그런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장소가 그런 장소예요. 주님은 이곳에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저도 이곳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최고능력자 예수님, 이 서울역 광장에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곳에 우리 최고능력자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만나주시면, 손잡아주시면 오늘 기적은 내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옆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배가 아파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 배가 아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오늘 배가 아플 정도로, 옆 사람이 배가 아플 정도로 내가,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제가 한참 고난 많이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나 내일 아침에는, 따라서 합시다. 나 내일 아침에는 눈 좀 안 뜨게 해주세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가 됐는데 내일 아침에 눈 좀 안 떴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종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 영광의 세계를 주님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영광의 세계가 아니었다면, 하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섰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하늘 영광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제가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방언기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을 열어주셨고, 아멘. 하늘로부터 불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8절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중 있어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나에게 누리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또 구주로 믿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누구를 구합니까?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삽시다. 믿음을 구합시다. 내게 부족한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선물.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주님이 일하실 만한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자시잖아요. 최고 능력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그래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쳤고 하늘로부터 불도 내리게 했고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구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내 고통에 찾아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수님 따라 삽시다.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저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내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내 일상이 바뀔 수 있는 내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손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만 보고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손을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랬죠. 18절의 말씀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려. 손 놓고 기도하면 누가 일을 해주세요? 최고 능력자 예수님이 일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손만 놓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아픈 것이 나아지고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수에 불이 내려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뜨끈뜨끈해지고 발딱발딱 뛰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러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기적과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인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무엇으로 받았느냐?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다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 선물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선물 때문에라도 주님 앞에 떠나가야 돼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고통의 짐, 삶의 짐, 질병의 짐,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힘들게 갈 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볍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느냐. 예수님만 손을 놓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최고 능력자가 되어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인생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왕지사 제가 종이 됐으니 나에게도 하늘 능력을 부어주세요. 지금 주신 거 말고 더 큰 걸로 주세요. 욕심 많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구약시대 사도적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약시대 하나님, 구약시대 선지자적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신약시대 사도적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왜요? 제가 늘 여기 오면 말씀드리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남들보다 큰 기도하라고. 네? 남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그냥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 된 것은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20년 전에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놨대요. 하나님, 제가 왜 목사가 돼야 됩니까? 이제 사업 좀 할 만하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왜 목사가 돼야 됩니까? 내 어머니의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 인생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직원도 몇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사업을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할 일을 따로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훈련시키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12월 첫째 주부터 부천에서 이제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청빙을 받았습니다. 청빙. 뭔 말인지 알죠? 청빙.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이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셨고 아멘. 만드셨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여기에 보인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외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회 나가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능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최고 많이 부르려고 노력을 해요. 아멘. 왜?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요,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의 해답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의 해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한테 올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영적 안전병기가 일어난 사건이 있죠. 이 안전병기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안전병이, 기도의 안전병이, 영적 안전병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뭘로 근거를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들에게는 기적과 이적과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도 내 믿음대로 된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도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술의 고백이 필요할 시간이에요. 내 입술의 복락대로 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나오는 거고 내 입술에 복을 담으면 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이 복이 되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네? 세상 이치로도 맞잖아요. 성경 말씀 이치로도 맞는 거예요. 내 입술에 복이 있어야 살 길이 열려요. 볼까요? 두 맹인이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쫓아갑니다. 예수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쳐달라는 거겠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의 입에 복을 담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해결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 아멘. 오늘 이러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운행을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타고 가셨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센 풍랑이 불어왔습니다. 배가 뒤집힐 만큼 거센 풍랑이 불어왔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 고물에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가 뒤집히면 제자들만 죽습니까? 예수님도 같이 죽습니까? 같이 죽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예수님,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거기서 잠만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근심하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해주셨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대로 돌려놓으셨어요. 평상시대로 돌려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냐,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요, 만왕의 왕이요, 최고 능력자요, 후원자요, 내 인생의 해답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내 인생의 해답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할 일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기만 한다면 오직 예수님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왜 내가 예수님 대신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못 믿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대신 내가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해주시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불가능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나의 불가능이 있어요. 이 수많은 불가능을 해주실 분은 오직 누가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구하라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많은 환자들이 나오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백부장의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10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을 고치셨던 예수님,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기도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 아멘. 그래야 주님이 내 대신 일을 해주세요. 아멘. 나는 주님밖에 없어. 아멘. 제가 금식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눈 안 뜨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는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내려놓은 상태가 되어졌어요. 왜? 그 상태가 되어주니까 가서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서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을 다 읽어내니까요.
손만 얹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니까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능력자여, 구원자여, 구속자여, 만왕의 왕이여, 후원자여, 최고 능력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 따라잡시다.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기도해야 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지혜로 해결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를 빼야 돼요. 나를 빼고 예수님을 더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나를 빼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서 돌아가는 은혜의 발걸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들 때 하늘의 지혜로 도와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늘 시장하는 얘기 있죠. 따라서 합시다. 내가부터 잘 돼야 내 자식들이,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잘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죠. 내가부터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지요. 아멘.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